성경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발견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관한 이 성경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1장에서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일어났는지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이것보다는 더 길게 상세하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구원에 관한 이 이야기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 후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는 하나님의 호칭이 바뀌어 있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2장 4절부터를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만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과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는 동시에 이 전능하심과 함께 동시에 언약이나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구나, 이 성경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여러분 혹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아주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뭔가 이렇게 삭막하고, 읽어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명도 없는 어떤 황량한 땅을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있는 이 모습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허스한 그런 느낌마저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으면서 7절을 보니까 아무 식물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째 지금 이 창세기 내용을 쭉 1장 1절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 분명히 사람과 동물의 먹이가 되는 식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먼저 만드셨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 식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식물이 막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에 막 배치해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놀랄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이야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이 오해하기 굉장히 좋게끔 번역해 놓은 잘못도 큽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 보면
6일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없으므로가 아니에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라고 나와 있고, 그 땅은 지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미 모든 것을 조성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에덴 동산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 그리고 밭이란 말이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들에도 이랬고 밭에도 이랬고. 근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동일한 단어란 겁니다. 영어 성경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찾아보시면 똑같이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봐도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고 원어 성경도 당연히 동일한 단어인데 이상하게 한글 성경은 들이라고 쓰고 밭이라고 쓰고 구분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그냥 똑같이 사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초목이 없었다라는 말도 우리나라로 치면 초목이 없었다면 뭔가 이렇게 초목이라는 것이 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개나리나 진달래나 철쭉과 같은 그런 관목, 그러니까 키가 낮은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5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일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경작지에는 진달래 철쭉과 같은 그런 정원수가 아직 없었고 채소도 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6절은 그러나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경작지에 그 경작지를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이 될 그 경작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자칫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럴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제 성경을 더 정확하게 더 쉽게 다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해요. 근데 영어 성경을 우리가 다시 안 찾아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번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한글 성경을 보는데 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왕에 다시 번역이 되고 있는 건데 잘 번역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 이제 우리가 동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덴 정원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시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7절을 잠시 우리가 건너뛰어서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정원이 어떠한 곳인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요? 야트막한 언덕,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영어로 가든,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정원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원이란 말이고, 에덴 정원이라는 말은 기쁨의 정원, 희락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기쁨의 정원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을 두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덴 정원에는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이 정원을 적시고 그 내용을 보면 또 거기서 갈라져서 4개 큰 강을 이루고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히데겔이라고 쓰여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티그리스 강이라고 나와 있고,
또 유프라테스 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명의 발생지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명의 발생지인 그 강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에서 발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정원을 만드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건너뛰었던 성경 말씀 7절이 있어요.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7절과 8절 이 내용이 있는데 사람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사람을 만드셨고 또 8절에 그 사람을 에덴 정원에 두셨는데 이 7절과 8절의 앞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에덴 정원을 만드시기 전의 모습. 또 7절과 8절의 뒤의 내용, 14절까지의 내용은 에덴 정원을 만드시고 난 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에덴 정원을 만드시기 전의 모습과 에덴 정원을 만드시고 난 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에덴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시간적인 시작점이 언제라는 거예요? 장소와 그 시간적인 시작점이 에덴 정원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정원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에덴 정원에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정원을 관리하고 가꾸어 가면서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의 대표가 되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시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용하고 관리하면서 당연히 그러면 에덴 정원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도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셨고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하시고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속에서 이 단 하나의 금지 규정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금지 규정을 두셨을까?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고난을 위임받았지만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중요한 내용을 이 금지 규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유인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인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 복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맡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람 아담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금지 규정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길 때에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 말씀 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밑으로 쭉 읽어보면 사람이 그래서 이 아담이 과연 이 언약을 지킬 것이냐 이 언약을 어길 것이냐에 관한 그런 내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읽지 않아도. 그런데 이 에덴 정원에 관한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린 이 신라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신라고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회복이 될 것인데 지금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은 또 어떤 다른 생각을 사람마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혹시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 에덴 정원에 관한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에덴 정원을 맡기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우리 인생의 정원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정원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정원의 청지기로 있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아담이 위임받은 것은 에덴의 청지기가 아니라 아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청지기가 아니었을까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육체,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정원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그 자체도 자신의 육체도 자기가 위임을 받은 그 고난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일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내 공간, 우리 교회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고난을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내 기분이 우리가 어떤 책의 제목처럼 내 기분, 내 태도가 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내 주위에 있는 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 힘들고 내가 정말로 미치도록 괴로우면 그냥 죽어버려도 자살해버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만약에 나라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막 하찮게 보여요. 그렇게 여겨져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냥 막 하찮게 대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이 에덴과 같은 우리 인생을 관리하면서 살아갈 때 인생의 본질적인 내용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믿음, 우리 일터, 우리 교회를 잘 경작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망가지기는 정말로 쉽습니다. 어지럽히기는 정말로 쉬워요. 작은 여우 한 마리의 온 정원이 망가지는 것처럼 성경에 아가스의 비유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여우 한 마리의 온 정원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자칫 방심했던 내 죄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음주 문제, 이성 문제, 물욕의 문제, 나의 욕심의 문제 이런 문제 하나가 점점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잘 관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떤 건강이나
재정 문제만을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욕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11절과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첫째의 이름은 그 강에 에덴에서 바로나에서 나가는 그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손은 어떤 강이에요? 금이 있는 하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거기서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각양 보석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금과 각양 보석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에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손강이 흐르는 땅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과 재물,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복 중에 하나이지만 그것은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게 관리하라고 하셨던 것은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넓게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은 맞지만 에덴 정원에 그것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알지 이거 뭐 뻔한 얘기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 안에 분명하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땅에 티끌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땅에 티끌로 지음을 받았다가 다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육체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세상의 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다 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 남겨두고 떠나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서 얼마나 집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금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금도 있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금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도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이것이 정말로 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여주고 보십시오. 가족이 화목해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이민자들을 가득 태운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나서 어느 무인도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에 난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섬으로 이제 막 가서 보니까 자기들 수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섬에 별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배 안에 남아있던 식량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망망대해 속에서 이 망망대해 속에 있는 이 무인도에서 언제 자기들이 구출받을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빨리 땅을 개간하고 자신들에게 있는 곡식을 심어서 내년에도 혹시나 만약에 못 나가게 되면 거기서 그것을 다 추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그 섬을 막 헤매다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헤매다가 그 섬에서 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곡식을 심고 음식을 찾아 모으고 또 식량을 준비하는 것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하고 모두가 미친 듯이 금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시간이 흘러가서 다음 해가 되어서 갖고 있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이제 경작해 두었던 밭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모아서 가지고 있던 그 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인도에서 그 금은 아무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을 관리할 때 세상의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가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막 살아가고 삐딱하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끊임없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금만 잘못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인생은 실패했어. 넌 끝났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그런 프레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늘 우울한 기분이 들고 자존감이 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늘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아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걱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뇌에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뭔가 걱정거리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라고. 그게 아니고 뭔가가 걱정이 돼서 자꾸 그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들고 잠을 자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은 좋은 메커니즘은 뭐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가 괴롭고 힘들어 죽겠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끙끙 앓고 괴로워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을 해도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들고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망했다고 나는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자책하고 괴로워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람의 사고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프레임의 힘이라는 책이 나와 있대요. 제가 그 책은 읽어보진 않았는데 프레임의 힘이라는 책 저자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얼마 전에 봤어요. 이런 말을 해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의 어느 두 대학생이 같이 등산을 갔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느 유명한 경쟁 관계 있는 두 대학생이 같이 등산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서 막 이제 정상 가까이에 갔는데 갑자기 저쪽 풀숲에서 뭔가 소리가 나더니 큰 곰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그냥 멍하게 서 있는데 옆에 있던 다른 대학생 한 명이 갑작스럽게 신발끈을 다시 새롭게 동여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곰이 나타났는데 곰이 얼마나 빠른데 도망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다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발끈을 동여매던 그 대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난 너보다 빨리만 뛰면 돼.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한 사람이 잡아먹히면 자신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네가 잡아먹히고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의 이 프레임, 인생의 프레임을 바꾸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런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지? 그 근거가 뭐예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그 근거가 생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프레임의 근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가꾸어 만들어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이 나무로 만들어진 통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물을 풀 때 우리는 이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양동이 같은 걸 말고 옛날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나무를 엮어서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부산도 시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시골에 살았는데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물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물통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무로 이렇게 길쭉길쭉한 나무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의 사고, 성품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담는데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담을 수 있는 그 높이가 어디일 것 같아요? 나무가 만약에 어떤 부분이 들쑥날쑥하다면 가장 낮은 나무 아니겠어요? 아무리 다른 나무가 다 이렇게 높아도 한쪽이 이렇게 낮으면 그 이상은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이 에덴에 우리가 그 에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속해서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물을 담는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의 어떤 성품에 놓여 있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그 물통에 놓여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둡고 삐뚤어지고 왜곡된 사고와 감정에 사로잡혀 살 것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생각,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으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잘못된 것, 실패한 것, 자신의 부족한 것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부족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희락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묻혀 살거나 세상에서만 유용한 것을 모으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